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에 보니까 13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이 같은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뜻한다 그랬죠. 자, 마치신 후에, 그런데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겨났는데 라는 뜻이에요. 기노마이가 단어가 빠졌어요. 생겨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보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에 의한 내적인 지각 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면적인 지각 그리고 또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지금 완성됐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계속적인 진전의 상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곳을 떠났다라는 말은 출발했다, 이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의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진전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진전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어떤 전자의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위로 올라가는 것을 재고된다라는 말 뜻이고 재고되는 것에 비례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천계의 빛에서부터 고양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고양되는 것에서 재고되는 것이죠. 선이 재고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고되는 것에 비례해서 좀 더 밝은 상태로 고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혜 안에 있게 되는데 그 지혜에서 비롯된 거룩한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 천계의 빛에서 비롯된 지혜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 거룩한 사랑 안에 있고 이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곳을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종전 상태에서 선의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진전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54절 보니까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후퇴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고향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 고향이 누구냐 그랬더니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인간 속성과 마리아에게서 전수된 인간 속성과 함께하고 있는 천적인 상태, 영적 천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주님께서 사셨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이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머니 동네에 내려와서 사셨다고 하는 것.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의 근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성읍을 가리키는 것으로 갈릴리는 참된 기역지를 표징한다. 선의 측면에서 갈릴리 바다는 지식들의 측면에서 참된 기역지를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인간 속성, 마리아에게서 전수된 인간 속성과 함께 있는 영적인 천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그러니까 유전악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니, 자,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에 의해서 신령한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또는 내면적인 지각이나 교리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었죠. 자, 이것들에 대한 교리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들이 놀라게 이르되, 그들을 놀라게 하니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놀라게 하니 말하기를. 자, 고향에 속한 것들은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억지 상태의 변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나 선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에는 겉사람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레고 말하기를,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같은 이 지혜가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죠. 이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라고 했죠. 이 같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지혜죠. 그렇죠.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지혜. 자, 그 가운데 있는 능력. 자, 교리 안에서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산출해내는 능력. 이것이 디나미스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지혜와 여기서부터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교리적인 것들에서 열매를 맺는 그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55절을 보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 안에서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는데, 그 도출해낸 결과가 지금 목수의 아들이 표징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목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곧 선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선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목수가 왜 선을 표징합니까? 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부어서 만든 신상과 새겨서 만든 신상이 있죠. 부겨서 만든 신상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되는 것이고, 조각한 신상, 그렇죠? 조각해서,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무를 조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를 표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상과 목상으로 언급돼서 나오는데, 주상은 진리 안에, 진리들의 측면에서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목상은 선의 측면에서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것은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라니까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혜, 자기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이 부어서 만든 신상은 선의 모형을 지니고 있는 우상숭배적인 것들. 조각께서 만드는 것은 진리의 형상을 지닌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조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만들어낸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돌을 깎아서 만들었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 스스로의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목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조각하는 사람이죠. 나무를 조각하는 사람. 따라서 여기서 지혜나 총명,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리들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어머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대응되는 개념으로 설명할 때 아버지가 신령 선을 표징한다면 어머니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그랬죠. 자, 그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표징하는 것이다. 마리아와 하는 것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형제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성질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표징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 목수의 아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표징하는 것들이에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이것들이 표징하는, 이 사람들이 표징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내적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내적, 속사람이라고도 하면 상관없겠네요. 속사람 안에 있는 야곱,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내적인,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거기에서 파생된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천적인, 함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또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외적인 의지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파생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결과 안에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자연적인 천적인 선을 가리켜서 유다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네요. 따라서 이것은 다 한 사람 안에 있는 이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흔히 여러분들이 말해요. 너는 참 마음이 깊어. 너는 마음이 굉장히 깊어. 라는 말은 겉사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되 속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잖아.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너는 참 마음이 깊어. 어떤 일들 할 때 굉장히 막 깊은 마음에서 무슨 일들을 해. 라는 말은. 겉사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속사람에 나가는 그 생명에서 어떤 일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속사람은 다른 말로 영혼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네. 그러니까 속사람의 극내적인 곳에 주님 사랑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주님 사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외적인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의지에 속한 생명과 이해에 속한 생명을 우리에게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지와 이해에서 결합된 영혼을 통해 들어온 것이 수용된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된 선한 상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이들이 곧 천기에 속한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진정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56절을 보니까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선에 속한 애정을 표징할 때 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애정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는 진리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애정. 그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애정을 여기서 누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구분하세요. 자, 형제란 말과 누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 다시 설명드리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애정을, 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에서 파생된 선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애정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인간 속성과 함께 있는 천적인 것들, 영적 천적인 것들을 지금 향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고향이 표징하는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지금 향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믿음에서 받아들인 영적인 것들이 앞에 표징하는 형제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표징하는 것들이 지금 그것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즉 이 같은 이 모두가 어디서 나느냐? 그런즉 이 같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앞에서 언급된 55절에 언급된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근원에 대한 인간 속성에서 또는 겉사람에서 유발된 의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57절 보니까 그를 배척하니라. 그를 죄로 이끄는지라. 자, 그를 죄를 일단은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죄로 이끄는, 죄로 유혹하고 속이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유혹이나 속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배척한다는 말은 스칸달리죠.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주님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유혹이나 속임수에 빠져서 실족하는 것이죠. 우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다고 자기 자신 어떤 하는 행위가 자기가 하는 어떤 행위가 믿음 안에 있다고 또는 진리 안에 있다고 또는 거룩한 선 안에 있다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설득해서 그 유혹 안에 자기가 갇힌다. 그 유혹 안에 올무가 되어 그 가운데 자기가 갇힌다. 그것이 여기서 스칸달리죠라는 낱말의 뜻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상태에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같은 상태에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 같이 교회를 큰 거 지게 되면 얼마나 좋아. 주님의 일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적인 마음 안에는 자기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사랑이 그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그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그 악을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한다면 결과 안에 드러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주님을 우러르고 있는 상태로 바뀌는 우상숭배적인 것들 안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를 배척한다라는 말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유혹이나 속임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이 사안에 관한 내면적인 지각이 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지자가 그의 고향과
그의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는 결코 존경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은 그의 고향이라고 하는 인간 속성과 함께하고 있는 영적인 천적인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의지에 속한 마음,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그 가운데 수용된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는 존경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거룩한 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시죠. 따라서 반드시 그 고향과 그 집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분리될 때에만 신령 율법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 수용되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해방되는 것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이전에는, 다시 말하면 중생하기 전에는 영접 수용된, 여기서 선지자가 표징하는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돼 가르침으로부터 영접 수용된 모든 것들, 영적인 모든 것들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마지막 해방되는 것을 최후 심판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고, 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지옥으로의 영벌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 이 사후에 일어나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그렇죠? 멸망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최후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일단 여기서 지금 존경받을 수 없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영적인 것들이 수용돼 가지고 영접 수용됐는데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는 결코 거룩한 선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는 결코 인간 속성과 함께하는 영적 천적인 상태, 청적인 것들 안에 있다 한다면 결코 그 가운데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또는 거룩한 선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뜻은 그만큼 선 안에 있지 못하다는 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볕과 빛이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믿음은 곧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인애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만큼, 다시 말하면 선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만큼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의 뜻이고, 선에서 분리됐다, 인애에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만큼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아까운데 머물러 있다는 말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자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거룩한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가 믿음이 큰 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말은 신령 천적인 것들이 인간 속성과 함께하는 불충성한, 그렇죠? 불충성한 상태, 불충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라. 따라서 거기서 비롯된 어떤 능력, 신령이 능력이 비롯된 것들이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네요.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죠. 자, 이 그때라는 말은 전자의 상태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향이 표징하는 것들이 지금 어떤 성질 안에 있느냐 그랬더니 분봉왕 헤롯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단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더 덧붙여 가지고 그의 형제 빌립의 안에 헤로디아가 표징하는 상태에 있단다. 고향에 속한 것들은. 그렇죠? 그 말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란 말은 에케노스라는 데인데 거기 저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거기 그쪽에 있는 분봉왕 헤롯이에요. 분봉왕 헤롯이 표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분봉왕은 로마의 영주죠. 가나안 땅을 통치한 로마의 영주란 말이에요. 분봉이라는 말은 고대 로마 제국 영주. 그렇죠? 고대 로마 제국의 영주. 또 어떤 지역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됐어요. 근데 이제 헤롯이 가나안 땅을 통치했다.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이에요. 분봉왕 헤롯. 고대 로마 제국 영주니까 영주라고 하는 것은 총독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방백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방백 또는 총독이라는 말 또 영주라는 말은 으뜸된 진리들 선한 뜻에서 으뜸된 진리들 또 기억지 으뜸된 지식들 라는 말로 설명되는데 이것은 반대의 뜻에서 으뜸이 되는 거짓들 그렇죠? 으뜸이 되는 거짓들. 로마는 우상숭배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우상숭배적인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기역지의 으뜸이 된 거짓들. 으뜸이 된 거짓들에서 취한 헤롯이 표징하는 것들. 그렇죠? 분봉왕이란 말 뜻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뭐냐?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그렇죠? 로마가 왜 우상숭배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합니까? 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여러 나라들 특히 그리스나 또는 시리아 또는 바벨론 또는 아라비아 또는 이집트 또 좀 더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로마 그렇죠? 그리스 바로 인접국가 로마.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고대 교회에 속한 것들이 파생된 것들에서 파생된 종교적인 예전들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 교회에서 파생된 종교적인 예전들이 무엇을 표징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들은 전혀 갖고 있지 못했죠. 자, 지식들을 갖고 있지 못한 것만큼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우상숭배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목적에서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채워줄 여러 다신들을 섬긴단 말이죠. 신을 섬기게 됐단 말이죠. 따라서 그 가운데는 여러 신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전쟁의 신이 있어야 되고 나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사랑의 여신도 있어야 되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바다를 통치하는 포세이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술 마시는데 기쁨을 가져다주는 포도주의 신, 술의 신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일본에는 그 어떤 잡신들이 아주 무성한 곳이 일본이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 종교적인 예전들이 고대 교회에서 전수된 종교적인 예전들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들 모두 표징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들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걸 잘 보시고 그 같은 목적에서 신을 섬기는 여러 다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유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올림푸스 12신. 올림푸스 12신은 신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 제우스 신. 자, 올림푸스 12신 이전에 티탄족 12신이 있었죠. 티탄족 12신. 그 티탄족 12신 중에 가이아가 있었는데 그 가이아가 난 자식, 아들이 우라노스란 말이죠. 하늘. 다 표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표징하고. 그래서 아이아가 그냥 땅을 품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간절한 열망에서 자기가 낳은 우라노스라는 하늘과 결합한단 말이죠. 하늘과 결합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시간 안에 있는 크로노스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크로노스라는 자식이 그 안에 레아와 관계 안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제우스라는 말이죠. 제우스. 이게 굳이 비교하자면 12신은 주님의 12제자를 표징하고 티탄족 12신들은 주님 강림하기 이전에 야곱의 12아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12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표징하는 것으로 제우스가 표징하는 것은 교리 안에서 활동하는 주님의 영, 성령,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표징하는 것으로 12신들은 그 가운데서 각각을 주장하는 신들인데 한 사람 안에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신들을 만들었는데 그 신들이 여기서 제우스는 최고의 신,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땅과 곡식의 신은 데메테르, 신들의 여왕이자 결혼의 여신은 헤라, 불과 화로의 여신은 디오니소스. 그다음 미와 사랑의 여신은 비너스,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 달과 사냥의 여신은 아르테미스. 그다음 태양과 궁술의 신은 아폴로. 그렇죠? 그 다음에 상업의 신, 목동의 신, 나그네의 신은 헤르메스. 전쟁의 신은 아레스. 전쟁과 지혜의 여신은 아테나, 미네바르. 우리가 보통 미네바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대장장의 신, 대장장의 신은 손재주의 신이죠. 손재주의 신, 헤파이토스. 그다음에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참고로만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럴 때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이 고도의 교회에서 전수된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하는 모든 것들을 표징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전혀 없는 까닭에 우상 숭배적인 것으로 변질된 올림푸스 12신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티탄족 12신과 제우스가 출생하기 이전의 티탄족 12신과 제우스가 출생한 후에 12 올림포스 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극히 성경과 아주 유사한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것이 있죠. 우리나라 건국인이 홍익인간인 것을 홍익인간이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그렇죠? 하늘의 왕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아들을. 뭐 하려고 보내냐? 어지러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인간성. 그래서 세상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여자. 주님은 반드시 세상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세상 여자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모세도 이방 여인과 반드시 혼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방 여인이라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걷는 말씀이 뜻이니까 반드시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화농이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웅녀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가운데에서 평화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을 성취해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록들은 우리 삼국육사나 또는 이승휴인가요? 이승휴의 제왕기 이런 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봉왕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따라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 제국의 영주를 표징하는 것으로 우상숭배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기역지의 으뜸이 된 거짓에서 취한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표징하고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는 것으로 앞에서 고향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 분봉왕 헤롯이 표징하는 것들을 섬기는 신하는 파이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애욕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한 뜻에서는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애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아이에 대한 설명은 갓난아이, 막 출생한 갓난아이를 플레포스, 구유에 출생한 아이, 그럴 때 이 아이라는 말이 플레포스라고 하는 갓난아이, 신령, 극내적인 순진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파이디온, 좀 더 성장한 파이디온. 자, 그 순진무에서 좀 더 후퇴한 그 궤도의 일치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후퇴한 파이디온. 그리고 또 좀 더 후퇴한 파이다리온.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극내적인 순진무구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자면 보다 외적인 것들로 진행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신하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뜻에서 애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포이라는 단어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분봉왕 헤롯이 표징하는 것들을 섬기는 애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결과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낱말의 뜻으로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을 표징한다 그랬죠. 또는 문자적인 성언이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성언은 모두가 다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가 표징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은, 그렇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의 선은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원 안에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한 것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니까. 지금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자,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선. 자,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것들이 온전히 적용된 신령 활동 안에 있을 때에 그 활동 안에 있는 것이 신령선이죠. 예수가 표징하는 것이죠. 그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신령 활동이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그 끝을 맺는, 그 종결하는, 다시 말하면 그 형체들을 드러내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다. 자, 성경의 말씀 안에서 문자적인 뜻에서 일하는 영은 곧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것들로 그 가운데서 활동하는 주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랬다는 것. 따라서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 문자적인 뜻 안에서 활동하는 주님의 영, 곧 성령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룩한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을 가리킨다는 것. 그것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되면 저와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은 다 문자적인 뜻 아로서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뜻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 성령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과 신령 존재하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궁극적인 것들에서 활동하는 주님의 거룩한 진리라는 거예요. 신령 진리라는 거예요. 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을 12제자들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이 무엇을 뜻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12사도 이름을 공부할 때 명백하게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원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신령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표징하는 것이.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그와 같은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또는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어디에서 분류된 분봉왕 헤롯이 표징하는 것들을 섬기는 애욕에 속한 거짓들에서 분리된 요 같은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아래 설명돼서 나오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당연하죠. 죽은 자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 표징하는 것들을 섬기는 파이스, 아이, 애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그것이 죽은 자죠.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부터,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것에서부터 살아났으니, 지혜에서 비롯된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으니,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에서 재고 고양된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으니 살아났으니,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신령 능력이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다. 자, 신령 능력에 속한 거룩한 활동 안에 있게 되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신령 능력에 속한 거룩한 활동 안에 있게 되는구나. 역사라는 말은 활동적인, 활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활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 같은 능력에서 비롯된 활동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3절을 보니까 헤롯이 전에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전에라는 단어 빼버리세요.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통하여, 헤롯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헤롯이 공부했죠.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그러니까 기역지의 으뜸이 된 거짓들에도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 좀 더 넓혀서 분봉안까지 언급한다면 우상숭배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기역지의 으뜸이 된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것들. 우상숭배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안에 있는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고 그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의 사람들 대부분 다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여기서 지금 헤롯을 표징하는 거죠. 자, 그 같은 목적에서 비롯된 기역지의 거짓들에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여기서 헤롯이 표징하는 것이죠. 그 헤롯이 그의 동생, 그의 형제란 뜻이에요. 형제란 말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진리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의 뜻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거짓 안에 있는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헤롯이 그 형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빌립을 했단 말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부했죠. 말을 좋아한다 이랬죠. 말을 좋아한다.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을 좋아한다 이랬죠.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을 좋아한다. 선한 뜻에서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것들을 좋아한다. 또는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 자,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자, 교리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빌립이 뜻한단 말이죠. 선한 뜻에서. 그러나 이것은 반대의 뜻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에 설명했다는 말은 자기 총명이나 자기 이해에서 비롯된,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 또는 자기 이해에서 비롯된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애정 안에, 애욕 안에 있는, 거짓된 애욕 안에 있는 헤로디아. 헤로디아가 뭐냐 그랬더니 헤롯과 헤로디아는 목적과 결과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목적, 동생 빌립은 원인, 아내 헤로디아는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그 목적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결과 안에서 드러내는 헤로디아가 표징하는 악행 가운데 있게 된다. 악행 가운데 있다. 무엇에서 취한? 빌립이 취한. 자기 총명이나 자기 이해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악에서 비롯된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 또 자기 지혜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자, 그 가운데 있단다면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어 놓은 상태가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요한은 세례 요한과 요한은 의미가 좀 달라요. 세례 요한은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을 표징하는 것이고, 요한은 그 가운데에서 열매를 내고 있는 선행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의 입장에서는 신령 소녀 안에 있는 것들. 요한은 선한 삶을 표시한다면 선한 삶. 그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에서 열매를 내야 할 요한이 삶에 속한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붙잡혀갖고 요 안에 붙잡혔다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들과 결탁되어 가지고 거짓들에 그 헤롯이 표징하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 속박되어 영벌 안에 있게 되는 것 아니냐. 옥에 가두니라. 영벌 안에 있게 됩니다. 감옥이 지옥이죠. 그렇죠? 감옥이 지옥 안에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자, 요한과 세례 요한을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두루 언급되고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때 엘리야와 동일한 또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의미의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자, 문자적인 성언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다. 자,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들, 그 자연적인 형체들,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선한 삶에 속한 것들이 여기서 요한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과 요한을 구분하여서 어떨 때에는 기술하고 있고, 어떨 때에는 전혀 구분하지 않고 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요한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들,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낱말들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헤롯이 붙잡았다라는 말은 헤롯이 표징하는 것들과 결탁되어 그것들과 결합되어 있다,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결박됐다는 말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서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지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뒀다는 말은 지옥적인 영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4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게 말하더래. 자,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 삶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 헤롯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한은 삶에 속한 것들이고, 헤롯이란 단어 사실 없는 단어에 그에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라는 말이 그래서 헤롯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헤롯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이런 영적인 비유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제 자신도 사실 놀라울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다시 말하면 저로서는 마치 태양빛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천계적인 빛에서 말미암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양된 조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뒀다라는 말이,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이, 삶에 속한 것들이 헤롯이 표징하는 것들과 결합되어 가지고 헤롯이 표징하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 속박되어 지옥의 영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는 요한이 그에게 말하되, 자, 삶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 헤롯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녀를 차지하는 것이, 취하는 것이, 가지는 것을, 취하다는 말이 차지하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그 여자가 아니고 그녀를 가지는 것이 옳지 않음이라. 자, 그 같은 자기 총명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같은 교회 상태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같은 교회 상태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자인적인 것들 안에 있는 기억적인 으뜸이 된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악에 속한 애욕들로 자기 총명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요한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결박되어서 옥에 가두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만약에 이 가운데 있다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5절에 보니까 명백하게 설명돼서 나왔네요. 요한을 죽이려 하되, 자, 요한이 표징하는 선한 삶에 속한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광기. 죽이란다. 아포크테이노. 근절시키고 박탈시키고 괴멸시키고 멸절시키려는 것. 무엇을?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 선한 삶에 속한 것들을 표징한다. 선한 삶에 속한 것들을 죽이려 하는, 그렇죠? 파괴시키려 하는, 멸절시키려는 광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무엇이? 헤롯이 표징하는 것들이. 헤롯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5절에서. 있어도 무방하겠죠. 영적인 뜻에서 이해될 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자,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 가져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것들로부터 요한이 표징하는 신령 율법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한 삶에 속한 것들을 죽이려고 하는 광기 안에 있죠. 언제까지? 중생하기 이전까지 그 광기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멸절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아래 설명에서 나왔네요.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하더라.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신령 율법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들로부터 누구를? 요한에 속한 것들, 선한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겸비. 그렇죠? 겸비 안에는 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혹시 멸절될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영적인 생명이 괴멸될까 하는. 왜냐하면 선지자가 표징하는 신령 율법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이 혹시 내 안에서 멸절될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 겸비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같은 이유에서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던, 겉사는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던 요한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을 때, 또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기억제의 선용 안에 있게 될 때, 그자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사는 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열매를 가리키는 사랑에 속한 선이다, 또는 인에 속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기억지가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또는 인애와 총명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용의 목적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은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래서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기억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억지가 선지자가 표징하는 신령 율법에서 간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겸비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한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